오늘은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신앙 형태 중에 한 가지를 방향성을 바꾼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무엇이 1년 전에 우리 교회 방향성을 바꾼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또 다른 힌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말씀 큐티 말씀을 한 절로 바꾸었습니다. 한 절로 바꾼 중요한 이유는 말씀 한 절이라고 하루에 깊이 묵상하자.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을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게 하자. 그런 의도에서 1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으셨습니까? 오늘부터 더 깊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거의 다 암송을 했습니다. 한 12절 정도 빼고 다 암송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결심을 하고 다짐하셔서 말씀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들은 흔히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공부한다,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더 강력한 표현들로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말씀을 배에 넣으라 그래요. 말씀을 뇌 창자에 채우라는 강력한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체질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예배가 정말 사모되고 뜨겁습니까?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무기력하고 힘듭니까? 죄의 유혹이 자꾸 찾아오고 그 죄의 유혹이 자꾸 넘어집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기쁨이 없고 그냥 예배의 타성에 젖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처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기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내 배에 넣어라. 말씀을 내 창자 속에 채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강력하게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활기가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기도도 해도 힘을 얻게 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줍니다. 삶의 방향성을 줘요. 여러분 삶이 방향이 잘못되면 한참 나가다 보면 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시간의 빠르기보다 세상의 변화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는 우리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 진짜 빠르다. 역사가 오래전부터 6,000년 전부터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인쇄하는 것이 등사하는 게 있어요. 등사기계. 저희 교회는 등사기계가 있었어요. 등사기계는 그 당시로 보면 좀 첨단인 거죠. 철피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일반 종이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롤러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잔뜩 묻혀가지고 롤러를 쭉 밀면 한 장씩 한 장씩 종이에 인쇄가 되어지는 수동 인쇄죠.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어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도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진짜 열정 있는 교사 선생님은 토요일 날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몇 번 봤어요. 선생님이 잉크를 잘못 만져가지고 손도 시커멓고 옷도 그 시커먼 잉크에 다 묻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좋았던 것도 금방 없어졌어요. 타자기가 나오고 타자기가 어느 정도 쓰다가 전동 타자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나오는데 도스 컴퓨터가 나오고 또 윈도우 컴퓨터로 바뀌더니 386, 486, 586 컴퓨터로 바뀌고 지금은 이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속에서 나오는 AI라는 기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들도 모든 것들이 AI가 다 대체하는 이런 생활 속에 정말 빠른 세상 속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큰 단점이에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불안이 많은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가다 보니까 직업이 일평생도록 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소수예요. 몇 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이 많죠. 어떤 진로를 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 불안하다 보니까 삶의 바탕이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많고 인간관계도 불안해지고 미래가 불확실성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고민이 많죠.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업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함 이런 것들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함도 있고 또 요즘은 부모님들이 오래 사셔서 좋은데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들도 또 오래 살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데 육신이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똑바로 가지지 않으면 이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으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그만큼 염려를 늘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방향성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방향성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해답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방향성으로 인도합니다. 확실한 처방을 줍니다. 그래서 확실한 처방을 주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향성을 주면 그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 처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는 두루마리의 종이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들은 동사들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자, 에스겔이 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해서 말씀 없이 사명으로 달려가면 빨리 지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삼시세끼. 그리고 간식을 또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먹거나 또 카페 같은 데가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또 영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양제를 보충하기도 하고 또 주사로 아예 주입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양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력이 떨어지죠. 면역성이 약해지죠. 다른 질병에 잘 걸리게 되죠. 먹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여러분, 안 먹고 일을 시키잖아요. 점심시간 일을 시키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힘들어요. 안 먹으면 기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육신은 먹을 때 행복해지잖아요.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해지고 먹으면 에너지가 솟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은 육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의 영이 살기는 살았는데 영적 공급,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바른 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나약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잘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의 양식이 내 속에 부족해서 영양 실조에 걸리고 영적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감정들이 부족해져서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 먼저 나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오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니 말씀 위에 우리가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서게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돼요.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해요?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참 헛되구나. 근데 말씀에 순종한 삶만 남아요.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져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의 시각을 바로 세웁니다. 시각, 방향성이죠.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넘어뜨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사명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말씀 없는 방향은 방황입니다. 말씀 없는 헌신은 빨리 쓰러지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방향성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성을 세워준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가 꿀 같더라. 아멘. 주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입을 벌려서 먹는데 주님께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내 배에 넣으라는 거예요. 내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음식이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합시다. 맛집 앞에까지 갔어요. 맛집 앞에서 들어가진 않고 유리창에 비치어 있는 저 맛집에 보면서 야, 저거 맛있겠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문이 싹 열릴 때 그 맛있는 냄새가 코를 싹 자극을 해요. 냄새를 맡고 맛있겠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 그냥 왔어요. 자, 그 맛있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내게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아무런 영양분이 되지 못했어요. TV에 막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맛있다 하는데 우리 입맛만 다시게 하지.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의 말씀을 실제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요. 웬만한 말씀은 저거 들었는데 저거 아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그런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신경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저거 아는데 라고만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서 나에게 영적 근육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물으면 잘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큐티 나가면
10번 이상 묵상하십시오. 10번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영적 권력이 있어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육신의 싸움보다 영의 싸움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사탄과 죄와 세속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막 흔들고 있는데 사탄이 흔들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몸을 보여주셨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 속에 소화되어 있던 이 말씀이 탁 떠올라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많고 죄가 있고 세속이 쫙 보이는데 유혹을 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럼 말씀이 소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정은 장점도 엄청나고 약점도 엄청난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감정을 가지는 것, 감동받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감정이 한번 상하면 이 감정 상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감정 상한 것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그전까지 좋았던 관계도 확 깨져버리고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끙끙 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정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말씀 중심.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하고 감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보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올려줘요. 그때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품어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때문에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말씀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권력이 있어야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실 겨우 버티고 겨우 견디며 나가야 될 때가 많은데 버티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낭만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을 버티고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될 때 이 영적 근육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삶을 버티고 이겨나가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기도를 했는데 금방 나와서 기도를 했지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고요. 기도를 했는데 흔들린다고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바탕 위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믿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암송을 이렇게 하고 쭉 하다가 나가온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기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암송을 1년 정도 그걸 하려고 하면은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암송을 어느 순간에 해야 돼요. 하면서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자를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 이삭을 주셔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고 한 것처럼 이삭을 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 죽은 것 같은 것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없지만 이 자리를 꽉 채우는 것은 환상으로 꿈꿉니다. 하나님 없지만 주님께서 있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녀들에게서 배우자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셔서 나에게 심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심 믿습니다.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믿으라 하는 이 한 구절을 놓고도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줍니다.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은 단맛을 알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후반부에 보면 채우면 내가 먹으니까 채우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다고요? 꿀 같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다.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경험이 달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격려를 해주세요.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아까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주셔서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환경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 속에서 유혹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청년의 이 정욕이 있잖아요. 엄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중독적인 것이 자꾸 있어서 자꾸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서 이걸 안 해야지 하는데 오늘도 실패했구나.
오늘도 실패했구나.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잘한 점은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보기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없나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고요. 계속해서 내가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중독이 이게 자꾸 손을 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독 있는 거 없나는 생각 그거 안 하려고 자꾸 결심하지 마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네 속에 채워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채워라. 해답을 주었어요. 이 청년이 그 해답을 가지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매일 이 청년에게 유익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 말씀을 보내는 것처럼 매일 보내줬어요. 이 청년이 이기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루 종일 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유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실패. 그렇지만 이 청년은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내 영혼이 죽겠다 싶어서 계속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했는데 2달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는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영적 빈곤함, 육신은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힘이 떨어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가지만 먹으라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먹겠습니까? 오늘부터 결심하십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배에 넣읍시다. 말씀을 채웁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